요한 3서, 우리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장로는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장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이고, 기도의 내용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영혼이 참 잘 돼야 돼요.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려면 우리가 결혼해서 혹시 애를 낳더라도 얘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구나. 그 당시에나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주 좋은 건강을 갖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때때로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삼박자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 이것이 약속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이거는 지금 그렇게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지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만사가 잘 된다, 미신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내가 이제 너에 대해서 참 내가 기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형제들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많은 사람이 듣지만 행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라고 그랬죠. 말씀을 우리가 같이 PBS를 해도 그냥 PBS 공부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정말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빨리 우리 교인들이 이런 수준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봐도 그게 그냥 그거야.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이렇게 늘 봐도 그냥 그거야.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 이 어린 자가 진리를 듣고 행하는 걸 보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행하여야만 그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건 누가 못합니까? 행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바로 이러한 이제 기쁨, 제가 이건 지난 주일날도 요한 이사할 때 했죠. 우리가 이런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요 기쁨이 있어서 우리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요 기쁨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단계를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 단계 빨리 들어가야 돼. 우리가 빨리 이거 들어가야, 그래야 누리는 거예요. 영어회화가 이제 완전히 되면 그 외국 세계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누릴 수 있고, 안 되면 이제 못 누리는 건데, 신앙생활에서도 요걸 누려야 돼요. 요 단계의 삶. 요 단계를 누리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다가 요런 단계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번 교회 잠수 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이 단계에 이미 들어가면 잘 나오기 어려워요. 이 삶을 누려야 돼. 이 즐거움을요. 저 같은 경우 게임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할 줄도 몰라고 재미도 없어요. 그거 이제 게임을 즐기는 단계가 있죠. 그러면 그냥 거기 한번 빠지면 계속해서 그만 돌아야도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 아예 그 게임을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안 하죠. 그런 건 안 해요.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신앙에도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때 굉장히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즐거움이 생겨요. 우리 보면 미전하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섬기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표적은 아예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 갖고 막 조장이 되고 뭐 팀장이 되고 막 이럴 때 집사가 되고 굉장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남의 것 챙기기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즐거움이 생기는데, 이때 장로 요한도 오래 살았어요. 요한도 이런 즐거움,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참 기쁘다, 요 즐거움 때문에 목자로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뭡니까? 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괴로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형제나 자매가 누가 요즘 좀 미지근하게 나가고 요즘 그저 겨우겨우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고 끝나고 막 이러는 거 볼 때, 아니 한때 열심을 냈는데 왜 저러는가 하고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성경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열정이 식었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일만 챙기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봤을 때 괴로움이 없다면 내 영혼이 자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아셔. 성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 이래 잘 간섭 안 해. 저 사람 뭐 신앙이 좀 떨어지든지 미지근하든지 뭐 그냥 뭐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 영혼이 지금 자고 있는 거구나. 이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런 일을 했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린 자들 상담하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내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문자 보내고 전화해서라도 그 사람이 일어나야만 내가 위로를 얻으니까.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 자꾸 얘기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바로 선즉 그러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제 우리는 남은 생 우리는 사는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살 겁니다. 남을 돌보며 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나야 뭐 그냥 뭐 가루가 되든지, 나야 무명의 사람이 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너희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사도가 가졌던 것이죠. 너희만 잘 되면 되지 뭐 나야 뭐 관계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더라 해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도 나는 영적인 항상 부모다.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여러분들은 파트타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모습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남을 돌보는데 풀타임으로 시간을 못 낼 뿐이지 마음은 풀타임이에요. 항상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학교를 가면 학교를 돌보는 것, 뭐 군대를 가면 군인들을 돌보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영적 부모입니다.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그가 잘 되도록 우리는 그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의무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괴로우니까. 나 그 사람은 그럴 때 못 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형제 한 명을 봤는데 한때 되게 열심히 냈던 형제인데 지금은 탁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참 슬프더라고요. 영적으로 본인은 몰라. 자기는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죽었어요. 참 그러니까 아주 한 이틀 가더라고. 제 머릿속 힘들어가지고. 우리 이 땅에는 지금 헤매고 있는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제는 그들을 돌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5절부터 8절까지죠. 그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들을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같은 진리를 가지니까 잘 대해줬겠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이건 가요가 되겠죠.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참 신실한 것이니 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이 가요라는 사람이 너무 우리를 잘 대해줬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들을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으리라. 그들은 이제 이 지역에 왔다가 다음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다음에 갈 여비도 주고 이런 것 격려도 해주고 이런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면 가요를 찾아간 사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는 사도 외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구나. 이들은 받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그럴까봐 지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네가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거기 8절에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느니 이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있었는데 가이오 동네에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가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그의 그 사랑을 얘기했다 이거죠. 증언했다. 6절에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당시에 이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한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가난했죠. 아무것도 안 받았으니까 가난했겠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거기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는 동기가 있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결국 이러한 무명의 이 복음 전도다, 이 순회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결국 그 당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 대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데는, 기독교가 정복하게 된 데는 바로 이러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깨달은 진리를 위해서, 거기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당시에도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가난해? 남들은 잘 살 수도 있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에겐 그러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남모르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밋밋하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늘 하는 대로 PBS도 하고, 아침에 콰이타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뭐 성경도 읽고, 뭐 토요일 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그냥 틀로서 지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시간 상기하세요. 왜 그러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 속에 내가 왜 토요일 날 4시간 동안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왜 그러는가? 주를 위하여. 또 나는 이렇게 내가 재정을 써가면서 중국도 가고 왜 그러는가? 또 추석 때 또 집안 식구들한테 오히려 욕까지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때 그 동기가 있어야 된다. 주를 위하여. 우리 요거는요, 각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요, 설명하면 안 돼. 본인만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주를 위하여.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바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각자가 요거 갖고 있어야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남들은 주말에 다 쉬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는가? 왜 나는 뭐 이러 전화 걸고 그 사람들한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고 지치고 힘들고, 다른 사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안 다니는데 왜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왜 나는 집에서 이해도 받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그러고 있는가? 다 각자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뭐가? 자기만의 아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면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준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나도 컸어요. 사랑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랑을 보답하는. 그 당시 참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 어렵게 사는 것,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항상 우리 캠퍼스 간사들이 생각나요. 간사들. 참 제대로 사례비도 못 받아가면서,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주를 위하여지. 주를. 그러나 그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재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했던 그 가이오도 8절에 보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있다. 어쨌든 주님의 일은요, 누구나 다 이 사람도 가이오도 마찬가지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보니까 가이오에게 이제 조심을 하나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이런 분위기,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다 죽고 희생하고 봉사, 자기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다 일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그게 누굽니까? 9절에 나오는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의 전투에 애를 쓰고 손해보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흐름에 역류하여 말이죠, 주의 군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디오드 레베예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건 언제 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쓴 그 편지,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디오드 레베가 맞아들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 장로의 그 귀한 서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는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장로 요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 비방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 먹게 비방하려면 얼마든지 비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꾼을 그는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것만 갖고도 부족해서 거기에 순회 전도자, 복음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목숨 걸고 가난하게 하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오는 그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그들을 좀 잘 대접하려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거 보니까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권세가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다 합심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도자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디오드리베는 왜 그런 시대의 분위기, 복음을 위해서 다 애를 쓰는데 혼자 지도자를 비방하고 혼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막고 오히려 힘을 빠뜨리게 하는 일을 왜 했습니까? 그것은 거기 구절에 있는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영역, 사람들의 알아줌, 공동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장로가 이렇게 뭐 편지를 쓰고 막 이렇고 다른 교회에서 오는 자, 또 사도의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좀 인정받기를 원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내가 조장이라든가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혹은 뭐 목사라든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자꾸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은 안 하고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사도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에서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한다. 사실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읽으면서 제가 그때 참 많이 생각했던 구절이에요. 사람에게는 바울사도가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읽어보면요, 오히려 귀찮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걸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됐지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슨 인정을 받아. 피곤해. 자꾸 대접해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괜히 내가 높아져. 사람들이 박영동 목사 이러면 우리 피곤해. 사인해주세요. 손도 아파. 만날 시간도 없는데 만나주세요. 이러면 힘들단 말이죠.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이제 그러면 다니는 곳곳마다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인정받아서 뭐 합니까? 박영동 목사님. 뭐 민상현 집사님. 또 누구야? 김보건 형제. 뭐 이러다. 그 힘들어. 자꾸야. 나 좀 놔둬 좀. 귀찮았게 생각. 왜냐면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있잖아요. 지금 엄마가 애 돌보고 막 바쁜데 그냥 사람들이 사모님 막 엄마 막 와갖고 있잖아요. 뭐 자녀를 뭐 어떻게 키우는 비결 알려주세요. 막 하고 사진 찍어가고 막 애 돌봐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 귀찮게 굴지 마라 이거예요. 바울사도의 심정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럼 뭐 내 이 껍데기 그럼 뭐 인정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합니까? 인정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유모가 자녀를 기름처럼 했다.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구절이 좋으니까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9쪽, 328쪽, 329, 거기 2장 6절에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직접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막 그런 하나님 쓰겠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지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녀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제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때 이거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나 인정 안 해주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막 돌봐야 된다니까요. 유모. 자기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대신 유모가 자녀를 기름칠까 먼저 가서 막 인사하고 먼저 막 그러지. 뭐 인사 오나 안 오나 뭐 이런 거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먼저 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 뭐든지 길러야 돼. 우리가 지금요. 남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좀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주님의 인정을 기뻐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좀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좀 잘 속히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아예 그런 것조차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어린 자 돌보느라고 바빠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어쨌든
그럼 왜 디오드레베는 왜 이러는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가? 모른다 이거.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그러나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은 그러냐, 왜 으뜸되기를 좋아하냐 따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는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날 따지면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집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뭐 목사를 보고 실망을 하고 뭐 그럴 거 없어요.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예? 너무 그러고 뭐 조장을 보고 집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인간들이 다 원래 우리가 시험 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한심한 사람 다 뽑아서 다 여기 지금 순화 과정 중에 있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속상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지 마세요. 예? 혹시 뭐 박영동 목사를 보거나 박철진 목사를 보거나 권영남 목사를 보고 신앙 포기. 예. 이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아무개 집사를 보고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다. 예.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다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이 지금 성화의 과정 중에 모인 사람일 뿐이지 이미 성화된 사람이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죠. 그리고 지금 가요역이 뭐예요?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러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런 거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건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왜요?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즉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교제가 끊긴 사람이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어. 밋밋해. 기도 한 20분 하면 할 거 없고 말이죠. 밋밋한 사람들이 있어. 성경 보면 재미도 없고 이런 거 다 교제가 끊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몸은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는 끊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자.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누굴 추천합니까?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 그 당시 이름이 이렇게 다 긴지 몰라요.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데메드리오 하면 이제 엄지손가락 훌륭한 분이다. 또 그는 진리에 비추어봐도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받았고 또 우리도 증거해. 이 사도 요한이 그를 볼 때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데메드리오 얘기하는 건 뭡니까? 가이오야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내에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밤낮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만 쳐다보다가 교회 실족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교회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집사 중에 섞여 있을 수 있고 지도자 중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 믿지 마세요. 아니 목사가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 끝 이러지 마시고 그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고 그런 장로도 있고 저런 장로도 있고 그런 권사도 있고 저런 권사도 있고 그런 집사도 있고 저런 집사도 있고 그런 조장도 있고 저런 조장도 있다. 옛날에 어떤 사람 조장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 조장이 좀 허약한 조장이지만 그래도 좀 세웠거든요. 그에게 기회를 줘보려고. 그랬더니 그 조언이 또 보고 안 나와요. 그건 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섞여 있는 공동체,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내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있고 직책에 따라서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결혼할 때 뭐 조건 뭐 4대째 뭐 그리스도인. 그러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그게 성경에? 4대째라도 어떤 신앙이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요. 그럼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알아서 잘 판단하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좀 안 좋은 거 자꾸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의 그런 본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지는요. 주위 사람이 다 알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지 본인만 모르죠? 주위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데메드리오는 참 훌륭한 분이시다. 훌륭한 지도자겠죠. 다 알아요. 디오드레베는 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걸 본인은 몰라도 주위 사람은 다 알고 있다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요. 자신은 지금 솔직하게 교회에서 자기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심각한가요? 한번 이 생각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지금 교회 내에서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나를. 그런 거 아예 신경 안 씁니까? 그냥? 그런 건 신경 안 써. 하나님만 나를 아시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목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는 어떤가? 정말 만약에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정말 이 사도 요한에게 평가를 잘 좋게 인정받는 데메드리오. 나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이거는 좀 쉬워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집이죠, 집. 집에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이런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소그룹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드러납니다. 또 뭐 중국도 같이 가고 전도팀도 같이 하고 그러면 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거 본인만 혼자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이 시간에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엄지손가락하고 참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나를 정말 칭찬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내가 디에드레베 같은 사람이 혹시 아닌지.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는 거 아닌지. 우리는 정말 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이따가 기도할 때도 좀 한번 이 시간에 지금 뭐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이따 기도할 때 정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 눈에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내가 속히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이렇게 글로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만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사귐. 우리가 진짜 주은혜 교회에서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사귐을 갖고 있는가, 이런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만나고 싶어 해야 돼요. 서로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 하고 서로 이러한 사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끝나면 하여튼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좀 교회를 빨리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된 아직 신앙의 궤도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좀 남아서 정말 형제자매의 소식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하고 뭐 주일이면 자기 나름대로 3명이든지 5명이든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명단을 적든지 해서 그 사람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예배만 맞지. 빨리 집에 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또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죠. 수요예배 때 이런 건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수요일날 걸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좀 안 그럴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형제자매의 소식을 묻고 그 어린 자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꾸 얘기라도 해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애쓰는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된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안을 하고 서로 참된 성도는 이렇게 서로 만나기 원하고 안부 전하고, 이게 자꾸 그리스도인들 교제하시오. 이게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교회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또 훌쩍 그냥 떠나면 끝입니까?
바로 그냥 교회 모임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에서 주신 나의 또 다른 가족인가? 이 관점의 차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자매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대하면 됩니까? 일주일 만에 보고서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집에 가고. 그러니까 가족 맞아요? 물론 우리는 점점 사람이 맞으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 마음에는 항상 누구든지 내가 좀 소수라고 할지라도 만나서 안부를 묻고 돌보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한 형제자매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과 돌봄 없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점잖은 신앙이어서는 안 되고 돌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이 말씀 비추어 보면 나는 좀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제자매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보는 거, 그거 맞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태도. 그렇다면 계속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치세요. 예배만 보고 대충 하고 그냥 집에 가는, 별로 교제가 없는, 어떻게든지 남아서 한 사람이 더 뭐 좀 물어보고 좀 이러려고 하는 게 나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 3서를 마치는데, 우리가 그동안 요한 1서, 요한 2서, 지난 주일날, 그리고 오늘 요한 3서, 이걸 쭉 마치면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하겠는데요. 우리가 이 글을 쓴 한번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이게 사도 요한이니까 뭐 이렇게 편지 쓰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읽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누굽니까? 그는 이전에 주의 영광이 있을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37절에 보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이 디오드 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불같이 급한 성격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불같아 그냥 성격이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악 하고 올라가는 사람. 불같은 성격.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보시면서 보아너게다, 우리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너게. 벌써 우리 주님은 그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우리 아들, 다듬어지지 않고 급한 성격. 그리고 그러한 성격이 우리 대표적인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 사람들에게 배척받자 뭐라 하십니까? 주님한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달라고 그랬다 꾸중 들었죠. 주님한테. 통하겠습니까? 주님한테. 배척당하니까 그냥 자기 배척당한다고 죽이자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무시당함을 참지 못해. 사람들에게 무시당함을 참지 못하고 잔인한 어떤 보응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철부지였죠. 주님 죽으실 때 겟세만에서 그는 어땠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는 잠자고 잡힐 때 도망가고, 베드로도 한번 좀 뭐 의리상 쫓아내도 갔지만 아예 도망가봐 일찌감치. 간단해. 그가 부인하는 이유는 애당초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거예요. 베드로와의 차이는. 베드로는 부인했고 있는 요한 장로는 부인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럴 기회도 없어. 뭐 만나야 부인을 하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만 보면 이 요한은 원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나약한 자고 의리도 없고 성격은 급하고 잔인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뀌었어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편지 쓰고 잘 되기를 기도해주며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고 이런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를, 우리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끝으로 이거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 요한 장로가 주는 메시지, 사람은 바뀐다. 나도 이전에 그런 사람이다. 나도 이전에 성질 있었던 사람이고, 으뜸되기를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철부지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고 잠을 자고 있고, 그러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형편없어도 제대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뀌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성질, 불같은 성질이었다. 으뜸되기를 원하는 그 이상 끝까지 잘난 척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이런 거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예. 원래 우리는 고집불통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장이 아닙니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잔인한 마음을 잘 품고 삐치기 잘하고 또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된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닮는 학교에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이제 닮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에서 그동안의 내 때를, 옛사람의 오래된 그 때를 벗겨내고 위로부터 새 성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고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요, 또 동시에 변화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면 두 종류의, 그냥 크게 나눠서 두 종류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 하나는 꿈쩍도 안 하는 성도. 안 바뀌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질이 불같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잔인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변화가 있다는 거죠. 어느 편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변화 중이십니까? 1년 전 신앙과 지금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내 주위 사람들이 자꾸 나를 보고 놀래나요? 너 정말 많이 바뀌었다. 예? 남편이 내 모습 보고 정말 당신 많이 바뀌었어. 그럽니까? 아니면 아내가 나를 보면서 정말 당신 많이 바뀌었네. 부모님이 이제 너를 내가 신뢰하겠다. 예. 회사 동료가 내 모습을 보며 교회 나오고 싶어 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영어 회화가 잘 안 느는 거, 중국어 회화가 잘 안 느는 거에 대해서는 답답해하면서도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가 좀 이렇게 안 느는 거,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좀 다른 거 몰라도 이런 걸 좀 답답이라도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고 왜 내가 1년 전에 그 좀 미성숙한 그 모습이 왜 아직도 1년간 끌고 오냐 이거예요. 여전히 화를 잘 내던 모습은 또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건 아직도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저 내가 남의 거 어떻게 얻어먹을 거 좋아하는 그거는 지금 1년 뒤에도 똑같이 떨어뜨리지 못하고 예? 말 갖다가 함부로 하고 이런 거 그대로 똑같고 게으른 것도 그대로 게으르고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런 면에서 좀 섭섭히 생각해야 돼요. 좀 슬퍼해야 돼요. 예. 그러면 내가 그게 안 바뀌는 만큼 나를 만나는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부모가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조장이 힘들고 조언이 힘들고 목사가 힘들고 성도가 힘들고 회사 동료가 힘들고 여러분 이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이제 나를 좀 그만 바꿔주십시오. 좀 내가 좀 변화돼야지 이 인격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주위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합니까? 내가 안 바뀌면 주위 사람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고집스러움과 이 욕심과 이 섬기지 아니함과 으뜸되기를 좋아함과 삐치기 잘하는 것과 둘러대기 잘하는 것과 이중적인 것과 위선적인 것과 언제든 내 중심적인 것 이런 모든 것 주님 좀 이제는 그만 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이제 닮아가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좀 머물렀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서 다시 내가 더 열심히 전심전력해서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주위 사람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에게 기쁨이 되며 이렇게 요한 장로처럼 쓸모가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좀 나름대로 시간을 내고 나름대로 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이렇게 주여 은혜를 주시고 제가 죽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역시도 어린 자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이 기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목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공동체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덕을 끼치고 본이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그가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남은 생은 남을 돌아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변화되고 또 계속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요한 사도는 참으로 어린 자요, 그런 잔인한 자요, 으뜸되기를 원했고, 아버지 주님을 참 제대로 알지 못한 영적인 미성숙한 자였지만 그가 이제 변하고 또 변하여 어느덧 아버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어린 자를 돌보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의 우리 모습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나그네 길을 가며 주의 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 장로는 참 이전에 참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성질이 참 불같았으며 잔인하고 또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하여 오늘 이렇게 요한 3서를 쓰고 또 어린 자들을 돌아보며 어린 자를 격려하고 또 어린 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런 얘기 들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버지, 정말 성숙한 자로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도 정말 좋은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아니라 데메드리오처럼 본이 되고 칭찬 듣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자꾸 변화되고 또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1년 전과 2년 전 또 그때와 또 다르고 지금이 또 달라서 자꾸 우리는 바뀌고 또 바뀌어 정말 주님의 온전한 그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이따 이제 또 기도할 때 한번 우리 모습을 잘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끈적끈적한 상태로 시간 보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한번 변하여 새 사람이 한번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남은 생글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결정된 줄 아오니 남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해 가면서도 주를 위하여 그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였는데 우리도 남이 알지 못하지만 각자만이 갖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